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 원하는 말씀은 능력 시리즈 제4탄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한 두세 번 정도 더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다가 추수감사절 메시지, 절기 메시지를 증거하고 계속해서 이 능력의 시리즈 끝나면 또 다른 시리즈 계속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원수의 압박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전편인데요. 중편이나 후편이 앞으로 나갈 계획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부제목으로서는 원수를 분별하라. 본문의 에베소 6장 12절과 야고보 말씀 요한일서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야고보 4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요한 1서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한 구절인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여기까지만 합니다. 능력 시리즈로서 기독교인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그런데 이 능력을 우리가 온전히 받기도 힘들지만 받아서 잘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잘 간파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영을 분별해야 됩니다. 첫 번째 다락입니다. 오늘날 많은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사탄의 압박과 괴기를 잘 분별하지 못하고 당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물론 예수를 잘 믿으면 천국은 가죠. 그러나 그것도 여러 가지 많은 그 속에 수순이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그 행복의 관건이 여러 가지 조건이 많지만 영육의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환경과 그리고 영적 성장 가운데서 원수 마귀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잘 파악하지 못하는 사이에 원수 마귀의 역사를 엄청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많은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크리스찬들에게 항상 많은 복잡한 생각, 불안한 생각, 그리고 잡다한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뇌를 점령하고 있는가? 또 환경 중에서 편치 않는 그런 일들이 자꾸 발생하는가? 이걸 이유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고 비방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수가 원수 마귀가 배후에 역사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날 이렇게 모든 것이 풍성한 시대가 어느 때에 역사적으로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한번 보자 말이에요. IT 산업이 엄청 발달했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옛날에 임금이나 왕들도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그러한 인터넷 시대가 되었잖아요. AI 시대가 되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5년, 10년 전에 죽은 남편이나 아들이나 이런 가족들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오금이 지를 정도예요. 얼마나 과학기술이 발달했는지. 그리고 평소처럼 갑자기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엄청난 데이터를 입력해가지고 걸러가지고 하는 건데 그 어머니나 혹은 그 아내나 직접 보는 그 이상으로 죽은 자가
엔돌의 무당이 뭐 사무엘 그에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니고, 사울이 엔돌 무당을 뽑아 올렸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고 이 AI의 기술이 이렇게 발달했습니다. 이렇게 살기 좋은 거예요. 너무나 살기 좋은 세상입니다. 음식도 옛날에 황제들이 먹어보지도 못하는 음식들이 산의 진미로 쌓여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국 사람들은요, 이 기능 올림픽에 가면은 1등한 게 너무 많아요. 손으로 하는 거 말이죠. 이 손재주가 어릴 때부터 젓가락 짚기 하잖아요. 손재주가 뛰어납니다. 이발이면 이발, 목공이 목공, 이 손으로 하는 이런 재주가 뛰어나. 그다음 음식 만드는 재주도 아주 탁월합니다. 전 세계의 많은 젊은이들이 한국으로 몰려와서 뭐 여러 가지 다 그들이 뭐 한류에 그들이 뭐 끔뻑 넘어가죠. 그러나 음식에 대한 거, 대단하죠. 이렇게 풍성한, 전 세계적으로 모든 것이 부여 풍성하고 최첨단의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도 끝없이 피비린내 나는 전쟁과 살육은 지금도 자행되고 있고, 추수감사절에 잠깐 서론에 언급하겠지만은 너무나 불행한 사람들이 우리만 보면은 몰라요. 전 세계에 지금도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물도 없고 전기도 없고 화장실도 없고 뭐 하루 $1 가지고 사는 사람, 우리는 잘 몰라요. 지금 너무나 잘 살기 때문에. 그럼 잘 살면은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모든 걸 부유하고 이렇게 잘 되면은 행복할 것 같은데도 멘탈 프로블럼이, 정신적인 문제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수년 전에 리서치한 것을 제가 보았지만 미국에 있는 백인 목회자들 가운데 약 15%가량이 우울증을 앓았거나 현재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야. 네. 목사님은 믿음의 가장 높은 수준에 있어야 되고 늘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고 해야 될 것 같지만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예, 그만큼 사탄의 공격을 우리는 강하게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심한 사람들은 나중에 자살 시도도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수이사이드에 자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과연 이런 것이 내 생각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마귀의 괴계와 관계인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거든요. 보통 우리가 마귀가 주는 생각을 자기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지, 이거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믿음으로 살아가 이런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된다 하지만은 사탄의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잘 모를 때가 많다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수없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는 수없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다 어떻게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분야는 말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한 가지 예를 들고 우리가 말씀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자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어요? 아니잖아요. 우울증도 하나님 뜻이겠습니까? 결코 아닐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인가? 아니면은 마귀의 계획인가? 예를 들면 한 가지만 예를 듭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가룟 유다의 예수님을 팔았던 그 구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 생각을 넣었더라 됐어요. 그래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Put into the heart, having now, the devil having now. 마귀가 그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다가 마귀의 생각을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샘플입니다. 우리의 생각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도 주시지만은 마귀의 생각도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가룟 유다가 전혀 예수 팔 생각을 꿈엔들 안 해본 사람은 아닐 거예요, 분명히. 왜냐하면 갈등이 있었습니다.
진짜 메시아인가? 이렇게 해서 가다가는 나의 마지막 그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여러 가지 판단했겠죠. 예수님이 핍박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어려워하는 시련을 당하는 모습 보니까 믿음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시련과 환난을 당하면 믿음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올라간 사람이 있습니다. 후자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탄이 예수의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것은 그 마귀가 여러분이나 저도 마찬가지 모두 계속해서 사탄의 생각을 주입시키려고 틈을 타고 있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제가 제 나름대로 얻은 결론은 왜 성경에서 주야로 묵상하라 했는가? 그건 뭐 축복이라고 했죠. 시편 1편 같은 데 보면은 물론 주야로 묵상해야 되겠지만 그 당연하게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로 틈 못하게 해야 돼요. 에베소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마귀는 언제 틈을 타느냐? 기도 쉬는 죄를 범할 때 틈을 타는 거예요. 아주 기도 쉬어도 잘 사는 사람만 크게 잘 사는, 옳게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럼 객길로 잘못 가는 거예요. 언제 엄청난 시련이 오면 어떻게 하려고요? 코앞에 닥치는 일도 우리는 모르고 살고 있는 우리들이에요. 항상 기도를 심어놔야 돼요. 어느 정도? 후손까지. 주님 오신 그날까지 계속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예수와 함께 계시록 20장에 통치하는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가장 복된 사람이 기도의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기도라건요 하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의 영을 받아야 됩니다. 영은 은사죠. 은사적인 그런 기프트입니다. 누구에게 주느냐? 기도하기를 갈망하는 자에게 주는. 기도의 소중성 다 아버지 기도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소서. 저는 제가 회개하는 많은 것들 중에 그 중에 탑이 기도 쉬는 죄입니다. 제 딴에는 한다고 하지만 너무나 부족하다고 항상 그래요. 네. 그래서 여러분 생각 속에 마귀의 생각이 쑥쑥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거예요. 뭐라고 이게 자기도 모르게 뭔가 마음속에 답답한 거예요. 예. 자기 마음속에 뭔가 자꾸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보면 싫어지는 거야. 욕을 하고 싶어지는 거야. 예. 판단하고 싶어지고 정리하고 싶어지고 자꾸 사람이 외모가 보이고 그 사람이 강점이 보이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도 아시아의 계시록의 7교회를 책망하실 때 무조건 디립다대고 막 이놈들 막 사랑이 에베소 교회여 하고 막 사랑이 식어졌구나 하고 막 책망하지 않았어요. 네가 믿음 지킨다고 수고 많았다 다 칭찬하시고 그 다음에 책망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책망 순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보다 앞질러 가가지고 그냥 남의 약점만 보고 쳐버리면 절대로 안 고칠 뿐만 아니고 자기는 시원할지 몰라도 상처밖에 받지 못하고 하나님 보실 때 그도 범죄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 무시로 막 사탄이 우리에게 계속 정보를 제공하고 그 생각을 집어넣어요. 콘티를 짜고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입력시키는 거 아셔야 돼요. 예. 자, 그래서 우리 생각이 불신앙과 그리고 범죄적 생각, 육신적인 생각, 세상적 생각, 갑자기 어디가 음식점 먹거나 좋은 데가 없나 이런 생각이 이러면 기도는 잘 안 되면서 그런 데가 만 신난 거야 그냥. 사람하고 만나서 대화는 신난데 하나님 앞에 기도는 5분도 못해. 네. 이거 전부 세상 것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은요 우리가 인본적이고 육신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매력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듯이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고 신부가 있는 거야. 목사님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7년 환란 전에 다 올라가는 몽땅 제가 볼 때는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서로 듣기는 좋겠죠. 인기는 있을지 몰라. 사람들에게 거짓 희망을 주는 것이 진정한 복음입니까? 네, 정말 무서운 거예요. 갈라디 1장 8절에부터 10절 보면은 네가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하늘의 천사라도 저주받으리라. 컬스 저주받으리라. 무섭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래요. 사랑의 사도 바울이. 그래서 목사는 목숨 걸고 말씀을 연구해야 돼요. 죽어나 사나 그것밖에 없어. 이것이 성도들이 하루 8시간 일하는 거 그거 똑같은 거야.
그래서 뭐 다른 모든 일, 뭐 예를 들면은 뭐 행사에 신방에 등등 많은 그건 못 하더라도 오직 말씀만 붙잡고 그게 목회자거든요. 소떼의 양심을 가지고 양심을 다해서 네 소떼의 부지런히 양떼를 돌보라고 그래. 성경 자문서도 보면 그 돌보는 것은 다른 것이 없어요. 우리가 뭐 흔한 얘기지만 나쁜 목사, 바쁜 목사, 나쁜 목사는 말이 있어요. busy festival, bad festival, is bad festival. 바쁘기 때문에 유명해지니까 교회가 커지니까 오란 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의인이 없어요. 깊이 기도하지 않고는요 생명의 젖줄을 찾을 수가 없어요. 광부가요 그냥 대강 닥치는 대로 꽃게인을 쳐가지고 금을 캡니까? 그 광맥을 잡아 따라가는 그 수 없는 시간과 눈물과 땀과 고뇌가 인내가 필요한 거야. 평생 막 그 한 줄기의 광맥을 쫓아가는 것과 같이 목사는 지식적이고 교리적이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인기로 파퓰러즘에 빠지면 안 되거든요. 오직 한 명, 예수님이 목회는 99마리 양보다 한 마리 병든 양이 그게 예수님 목회입니다. 오늘 많은 목회 99마리에 신경 쓰는 거야. 그래서 저도 좀 자신이 없지만 그날에 주님 앞에 가보면은 사꾼과 그리고 참 목자가 구별될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그날을 바라봐요. 그래서 종말론적인 계시가 없는 사람은 위험합니다. 여러분 제가 앞으로 설교를 또 할 거예요. 이 땅에서 징계가 끝나는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여러분이 앞으로 언젠가 머지않아 증거될 것입니다. 시리즈로. 이 땅에서 어느 날 딱 한 가지 변죽만 우리고 갑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이 땅에서 범죄하고 남을 씹고 욕하고 불순종하고 막 이렇게 헌신도 없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갑자기 사고로 죽었다. 그럼 죽으면 끝나는가? 이제 이런 것을 제가 다룰 거예요. 이런 영적 지식이 없으니까 까불고 있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우리가요 정말 태권도도요 유도도 마찬가지고 뭐 합기도 같은 거 8단 9단 된 사람들은 함부로 주먹 절대로 안 냅니다. 한 번 치면은 즉사해버리기 때문에 그 급소를 딱 보이는데 급소가 확 그냥 말하면 주음처럼 커지는데 그걸 치면은 못 일어납니다. 거의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겸손하죠. 웬만큼 때리면 맞아요. 실력이 넘치지만 너무나 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쓰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도 영적인 그런 비밀을 알아야 사탄이 뭐 예를 드는 겁니다. 저 아브라함 목사 함부로 건들지 마라. 강력한 비장의 무기가 있다. 영의 세계를 내다보고 있는 예를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꿈이 그거예요. 그래서 한 방 치면은 치명타를 입을 수 있는 새 예루살렘까지 눈이 열려야 돼요. 계시가 열려야 돼요. 지금 수많은 사탄이 그걸 알고 환란을 주고 공격하겠지만은 이기는 자가 되는 그 비결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나누고자 여러분 앞에 저는 기도하며 서는 것입니다. 이거 뭐 어떤 목사님이나 똑같은 설교하는 내용을 그렇게 하려면 목회자 그만두겠어요. 제가 꿈이다 이 말이죠. 뭐 그렇다고 제가 탁월하고 뛰어나다기보다도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 가도 들을 수 있는 설교를 또 하면 뭐 하겠어요? 저기 가야만 들을 수 있는 저 목사님한테 되면 들을 수 있는 비밀의 메시지가 생명이 저기 있다. 와! 저는 그걸 추구하는 그거는 위로부터 계시가 임해야 돼요. 저라고 다 임하겠습니까만은 저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지금 우리를 갖고 노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자기 생각인지 알고 그냥 입을 함부로 이렇게 내뱉는다든지 행동한다든지 할 때는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의 휘하에 마귀의 그 조직 속에 한 조직원이 되는 거예요. 법정적으로 교리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행동은 사탄의 휘하에서 사탄의 부하가 되는 거예요. 그거 뭐 하나님 나라 확장되겠습니까? 택도 없지. 사탄이 시킨 대로 생각을 하고 거기에 따라 움직이는데요. 예수님은 요한 3장 8절에 예수가 오신 것은 마귀 일을 메라래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이 땅에 마귀가 없으면 예수님도 오시지 않았어요. 오실 필요가 없어. 천국이 얼마나 좋은데. 마귀에게
아담부터 하와부터 마귀에 당하고 있는 이 세상에 모든 백성들이 잘 산다고 그러고 자기는 행복하다 그런데 이 거짓된 행복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되면 뭐 온갖 짓을 다 할 수 있어요. 저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든지 귀에 간지럽게 사람 그런 재주가 저도 뭐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노력하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 종말론의 영성과 종말론의 이 마지막 에스카탈로지, 이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고린도서 5장 10절에 이런 데 보면 다 나와있어요. 휴고 끝입니까? 천만하면 시작입니다. 시작도 안 돼서 끝나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궁무진합니다. 저도 막 수천만 분의 1밖에 모르지만은 그 하나님의 비밀의 세계는 무궁무진한 거예요. 이 땅에 껍데기만 갖고 놀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과연 죽고 난 이후에 이 땅에서 죄를 잘 엄청 지었는데 회개도 하지 않고 죽었는데 죽으면 끝나는가? 이거 잘못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타락하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저지먼트의 심판을 바라보고 상급을 바라보는 사람은 자기 욕망을 절제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으로 돈 한 푼이라도 함부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쓸 데가 너무 많잖아요. 부자일수록 더 가난하단 말이에요. 왜? 더 많은 사업을 확장해야 되니까. 욕망의 테네시 윌리엄스의 욕망이라는 이름의 천차를 타보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욕망이라는 이름의 천차에 타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다지 실제하면서 수도사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 몸부림치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 모자를 파는 거예요. 육체가 생긴 대로 우리가 말하고 생긴 대로 먹고 생긴 대로 자고 생긴 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주님의 삶의 모습입니다. 능력이 많아요. 얼마든지 수백째 호텔에서 주무실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었어요. 능력이 없었습니까? 이걸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우리는 자꾸 눈을 뜨면 넓은 길이 보일 것입니다. 아, 저 사람 좋은 차 타고 정말 별일 없이 잘 나가는구나. 예, 그 위험한 것입니다. 예, 마태복음 7장에 잘 나와 있잖아요. 13절 이하에 생명의 길은 찾는 자가 적다고 그래요. 찾는 교회도 적어요. 찾는 목사도 적어요. 찾는 성도가 적어요. 왜? 그 길로 외롭고 고난이 많고 고독하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누구나 칭찬받고 싶어합니다. 누구나 성공적인 그러한 사례를 사람들한테 나누고 싶어하고 당신 성공했다, 자기도 보람을 느끼고 하는 것이 이 사회에 살아가는 육신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사람, 위로부터 내려와서 하나님 부르심받은 정말 생명의 사람을 거듭나고 정말 생명의 그 속에 있는 사람 같으면 주님이 가신 길로 가는 이게 영성이에요. 뭐 영성입니까? 저도 영성에 대한 책을 많이 연구해봤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의 가시는 길을 걸어가는 거야. 예수의 그 심령을 쫓아가는 거야. 그런데 돌맞고 고달프고 나중에는 십자가 지는 거예요. 오늘 십자가 뽑아버리고 살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서 대우받고 그런 목회자가 그런 성도가 그들 성공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이사야 55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과 산이 땅보다 높고 하늘이 산보다 높은 같이 너무나 달라요. 우리는 주의 생각을 쫓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도 엎어놓고 뒤에 엎어놓고 전화기만 가지고 놀면 되겠습니까? 그게 밑줄을 치면서 성경도 수십 권씩 다른 거는 몰라도 막 밑줄 너무 느들느들해가지고 치고 또 치고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성경을 사랑하는 시대가 지났습니다. 이 나이롱 신앙대 너무 많은 시대예요. 다 인기를 구가하는 거예요. 자, 저도 참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은 성령의 감동대로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꼭 산다기보다도 그런 것들 깨달음을 많이 주십니다. 마귀가 우리의 생각 집어넣는 거야. 네 잘한다, 설교 잘한다. 그거 봐라, 교회가 얼마나 부흥되냐. 네 설교 최고다. 어떻게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설교가 바른 것인가. 이것은 지금 이 땅의 사람들이 평가받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1장 11절 12절에 세례요한보다 작은 자가 천국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자가 나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요한인데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이 땅에 가장 나아진 자, 보잘것없는 자, 눈에도 보이지 않는 자, 너희 볼 때는 밟아버리고 무시했던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상급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목회는 처음부터 외롭고 고독한 길을 가겠다고 허리띠를 졸라면서 가야 승리하는 것이고 이기는 것이지, 아주 그냥 부흥해. 저도 그런 꿈을 가졌죠. 그럼 하나님께서 낮추셔가지고 하나님이 그런 길을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제가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저 자꾸 인간의 욕망이 있습니다. 목회자니까 교회도 많이 세우고 막 큰 성전 해가지고 유명해지고 막 그러면 막 그런 그 유혹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이긴다기보다 주님께서 그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좁은 길이 이런 거야라고 가르쳐 주시니까 제가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제가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납니다만은 마태복음 12장 44절에 보면은 이게 사탄이 사람 속에 나와가지고 말이에요, 이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4절에 43절 보면 나와 있어요.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쉴 곳을 찾아서 쉴 만한 곳이 없음에 마귀가 자기 집에서 나온 것을 I will return to my house, I will return into my house, I'm going back to my house.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마귀 새끼가 우리 집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은 보혈로 인하여 깨끗해졌는데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고 성령이 운행하지 않으니까 빈집이요. 그러니까 마귀가 7 귀신을 가지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성경이잖아요. 7 귀신 가지고 들어가니까 처음 행편보다 나중이 더 심하니라.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이상한 사람도 많아요. 직분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나름대로의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실제로 보면은 예수의 향기가 없어요. 희생이 없고 헌신이 없고 낮아짐이 없고 겸손함이 없고 긍휼이 없고 예수의 애통할 마음이 없고, 이런 거는 가짜잖아요. 예, 중국 짝퉁 물건이야. 짝퉁 롤렉스예요. 짝퉁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라지 이런 거 막 나오잖아요. 예, 그거 지금 뽑지 마라 말이야. 마태복음 13장 같은 데 보면, 그럼 오히려 다른 사람 시험 든다, 뽑지 마라. 그날에 주님이 칭찬하시게. 똑같은 그 기독교인이라는 울타리에 있지만은 분명히 거기에 가라지들이, 쉽게 말하면 논에 있는 피와 같은 피라고 있죠. 그래, 이건 더 살쪄요. 가라지가 더 살이 쪄, 더 통통해, 더 영양이 많아.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시면서 무화과 나무 장 가봐라 말이야. 내 시장하다. 제자들이 가서 무화과 잎사귀를 드셔보니 잎사귀는 넓적한데 살이 찌고 통통한데 안에 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으니까 저주해버렸습니다. 다음 날까지 저주해버렸어요. 색감 말라버린 거예요. 무섭습니다. 자, 우리는 이 인생이라 껍데기밖에 보이지 않아요. 속 사람이 강한 사람은 속 사람이 강한 사람이 우리가 분별이 되어지고요, 그 사람의 매력을 느낀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중 형편이 더 심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거듭나지만 물 없는 것으로 마귀가 돌아다닙니다. 조금 설명을 좀 해야 되겠네요. 물은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제가 주석 같은 보면 별별 얘기만 해. no. 물은 말씀이야. 말씀과 세례인데 물 없는 곳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귀가 우리 속에 떠나가지고 돌아다니다가 그 속에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 막 돌아다니니까 하필 그 은혜가 충만한 그런 사람들만 상대했는지 모르지만은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쉴 만한 곳이 없었다 이 말은 그 속에 물이 있다, 말씀이 있으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에라 모르겠다, I will return to my house. I will return into my house. I'm going back my house. 내가 나왔던 그 집으로 A라는 B라는 사람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껍데기야. 말씀 묵상 안 해요. 기도도 없어. 그런 직분은 있어. 껍데기야. 쑥 들어간대. 이전보다 더 강한 귀신은 7 귀신까지 들어가서 처음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나빠졌다는 말은 분명히 기도 장로 권사 교회인데 목회자까지 될 수 있겠죠, 어느 면에서 보면.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천국의 향기가 없어요. 예수 향기 없어. 소망이 땅에 있는 거야. 조심하세요. 사람 만날 때 계속 세상 얘기에 많은 사람들 거기 이러면 박자 맞추고 하지 마세요. 그 많은 사람이 함께 심판받아 성경되어 있어요. 믿으십니까? 불의한 자 함께 있으면 안 돼요. 분별해요.
집사님, 권사님 너무 세상적이지 않아요? 그런 말 못하잖아요. 코드가 맞아가지고 잘 돌아가는데. 초록이 동책입니다. 우리는 부끄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20절을 보면은요, 너희가 예수를 알고 난 이후에 세상에 더러운 것을 다 버린 후에 다시 뭐라고 되냐면은 얽매이고 지면, 얽매이고 지면 되지. 영어 성가 entangle, entangle and overcome, entangle, entangle. 이것은 얽매이다 뜻도 있지만은 뭐냐면 걸려들다는 뜻도 있어요. 영어에 entangle. 그러니까 사탄의 그 함정에 걸려든 거야. 너는 남 말하기 좋아하지? 함정을 파는 거에 걸려들어 버린 거야. 너는 11조 떼먹지? 딱 그런 설교만 듣는 게 어디예요? 그런 목사들 있어요. 작곡 목사들. 감사 11조 아이고, 성도들의 그 영혼을 망치는 사람들이에요. 니만 천국에 못 들어간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 지옥 다시 배나되게 하는구나. 바리새인들 보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지식이 있어 목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 사랑해야 돼요. 이거는 제 말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방금 주신 말씀이에요. 목사의 가정길은 신학교 많이 하고 뭐 지식 있고 교리적으로 대단한 주님 사랑해야 돼요. 다른 거 다 모든 걸 잃더라도 주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참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나빠졌다고 베드로후서도 2장에 말하고 마태복음 12장에 두 가지 딱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마태가 지었잖아요. 사복음서도 그렇고 저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도 악해지는 거예요. 더 완악해진 게, 교회 가더니 말이야, 저 사람 보니까 입에는 막 그냥 예수 막 믿어 자기 자랑이 많은데 실제로 보면 너무 인색한 거야. 너무 고집이 세고 말이야. 유아독존이고. 이런 사람은요, 사탄이요 공격합니다. 내 속에 빈집이 수리되거나 예수 그리스도로 보일로 거듭났기 때문에 따된 게 아니에요. 사탄의 우글우글 사탄의 집이 Return to my home. 마귀가 7 귀신대에 들어가서 마귀가 그 안에 살고 있는데 그게 마귀의 말이 나오지 하나님의 말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지요. 막 세상 징그만 골라서. 목회자 같으면 세상 교회 들어가면 사람들이 귀에 걸리는 소리를 좋아한 것만 딱딱 할 거야. 어느 면에 보면. 그럼 박자가 많지 코드가 많지. 네. 우리가 예수님도 너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이렇게 그랬거든요. 우리는 핍박을 받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 팔복에. 그래야 천국 간다고 말씀했습니다. 핍박받는 복이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럼 천국 못 들어갔잖아요. 전부 핍박을 다 싫어하고 편안하게 살기 원하는데. 어느 면에서는 조그마한 교회가 핍박이에요. 사람은 생긴 건 멀쩡한데 그 이름도 없는 그 조그마한 교회 나가? 지하실에서 거기에 말이야 곰팡이 냄새 귀키하고. 하고 싶은 얘기가 많습니다. 절제에 나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마귀가 주는 생각을 가르쳐주다가 지가 지도 모르게 쑥 들은 거야. 확신이 온 거야. 예수 팔아야 되겠다. 참 무서운 거야. 엉뚱한 사탄이 주는 확신을 가지고 산 사람 많아요. 마귀의 생각인지 모르고 말이야. 두 번째,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버렸어요. 잠언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가정도 지켜야 되고 건강 지키고 자녀 지키고 건강 지키고 그 물질 지키고 직장 지켜야 되는 게 한두 가지 아니잖아요. 이자들 같은 피부도 지켜야 되고요. 그렇잖아요. 지킬 게 한두 가지 아니에요. 그러나 무엇 그것도 좋다마는 첫째로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생명도 조회의 생명이 있습니다. 비오스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조회의 생명, ZOE, 조회의 생명,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고 문이만 있다고 하늘에 조회의 생명이 있는지 아십니까? 혼의 생명이 수두룩하는 시대입니다. 잠언 16장 32절에 자기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한번 이 옛날에 지금은 우리가 감이 안 잡히지만 성을 빼앗는다는 것은 엄청난
엄청난 저항을 받는 거예요. 목숨 걸고 그 성이 무너지면 백성이 다 죽는데, 나라도 빼앗기는데, 그 성을 다스린다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수 없는 전투 중에서 장군들, 병사들이 이 역사 속에 죽어갔습니다. 그런 남의 성 빼앗는 것보다도 마음을 다스리는 게 더 낫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 운명을 다스리는 거예요. 성은 백성들의 운명입니다. 믿습니까? 성은 백성들의 운명이에요. 그런데 그 성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저항을 이기고도 이겨서 승리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위대한 승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위대한 것은 마음을 다스리는 것인데, 너희 영혼의 성 뺏기지 않고 점령하게 되리라. 환경을 다스릴 것입니다. 원수 마귀에게 결코 우리가 마귀에게 나이스하게 예의 바르게 정중하게 대하면 안 됩니다. 그 최초의 사람이 하와잖아요. 하와가 마귀하고 결탁했잖아요. 마귀하고 주고받고 하면서 정말 정령 죽으리라 하는데 뭐 마귀하고 얘기했잖아요. 네가 눈이 밝아져 뭐. 예수님은 절대로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마귀에게. 우리가 마귀에게 따져도 안 되고 상대해서도 안 돼요. 말을 섞어서도 안 됩니다. 마가복음 5장 7절의 말씀 보면, 마가복음 5장 7절에 이 군대 귀신 들린 그라사 광인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그라사 광인에 들은 귀신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예수여, 나 어찌에 나를 상관하나이까, 나를 괴롭히나이까, 이렇게 괴롭히지 마소서 이럽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 한마디도 대꾸하지 아니하시고, 제가 성경을 보니까 딱 두 마디 하시는데 뭐냐면은 더러운 귀신아 이렇게 나가라 이런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네 이름이 뭐냐, 군대라고 그래요. 그 정체를 밝힌 거죠. 그래서 2000마리 돼지 때 들어간 거 여러분 마가복음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예수님을 상대하 당신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 아들의 칭찬을 조심해야 돼요. 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칭찬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교만은 칭찬을 먹고 살잖아요. 칭찬하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원래 그 사탄, 그러니까 그 타락한 천사 있잖아요. 타락한 천사 원래의 그 아름다움에 대한 에스겔서 뭐 이사야 28장 이사야 14장 에스겔 28장 이거 보면은 아주 뛰어납니다. 그 너희가 너무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화강석 사이로 다니고 뭐 천사 중에 가장 높은 그런 위치에 있었대요. 그러나 그 교만 때문에 타락해버린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뭐든지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근데 그이가 잘 나가면 넘어집니다. 교만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루시엘이 루시퍼가 된 거 아니에요. 변질돼 버린 거죠. 우리도 첫사랑 은혜를 잃어버리면 에베소 교회같이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아, come out of this man. 네가 그 사람 나오란 말이야. 그 사람의 이 더러운 귀신아, 그래. 영어 성경은 you impure spirit. impure. 그러니까 깨끗하지 못한 더러운 귀신들은 더럽기 짝이 없거든요. 제가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지난 시간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서울의 신학대학원 3년 다니면서 부산에서 통일을 탔는데 3등 열차거든요. 참 이상하더라고요. 여러분도 깨끗하게 하세요. 육신의 깨끗함이 전부는 아니지만은 집안도 청소도 깨끗하고요. 깨끗해져요. 사탄은 더러운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뭐 성령 충만했죠. 다 통일을 타보면은요, 마귀 역사가 보통이 아니에요. 쌍욕을 하고, 물론 못 배운 사람이 다 가난하니 그런 게 있겠지만은 지저분하고요. 말도 못해요, 그 분위기가. 그런데 새마을 같은 데 타보세요. 벌써 달라.
분위기가 물론 깨끗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더러운 생각은 사단이 주는 게 엄난하고 판단을 음침한 거, 사단이 주는 생각이거든요. 자, 그래서 더러운 귀신아, impure spirit, you impure spirit, 너는 아주 더럽고 불길하단 말이에요. 한 말이나 생각이, 이런 생각이 정결해야 돼요. 신부는 생각까지 다 주님 보십니다. 사람은 남편은 안 봐도 하나님은 보시고 그게 두려운 거야. 사람 남편은 속아 넘어가겠지만 하나님 남편은, 하나님의 신랑은 속지 아니하십니다. 심령 골수를 찔러 감찰하십니다. 빽속까지 보시는 분이죠. 마음도 깨끗해요. 마음도 정직하고 마음도 순수하고. 아버지, 내가 주님 나라 위해서 한 것이 너무 없네요. 내가 왜 이리 악합니까? 인색합니까? 이런 고백을 해봐야 못하더라도 마음속에 내가 너무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건 입만 가지고 잔치입니다. 내 것이 나가게 하소서. 내가 먹을 것을, 내가 입을 것을, 내가 신을 것을 내가 거기서 줄여서 나누어주는 역사께, 나는 유행에 좀 떨어질지라 사람들이 깔볼지라도 하나님이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요, 세상 사람도 듣고 이런 정도 능가해야 돼요. 너희 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은요, 결코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은요, 결단코 never not enter,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마귀가 주는 생각을 예사롭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 시간 이후로요, 뭐 생각이 들어오면은 저항해야 돼요. 거부해야 돼요. 우리가 마귀가 주는 생각 받으면은 마귀하고 싸울 때에 저항력이 떨어지는 거 아시죠? 마귀와 싸울 때에 에너지, 영적인 저항력이 없어집니다. 귀석되어 있기 때문에. 순결할 때, 퓨어걸도 순결할 때 파워가 나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머리는 사탄이 점령해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는 뭐 좀 깨끗하고 정결한지는 모르겠는데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생각에 마치 자판기와 같이 이렇게 막 붙들려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 보고, 너희 입에는 말이야, 입에서 나오는 더럽다고 그랬잖아요. 입에서 나온 건 속에서 나온 거잖아요. 차라리 먹고 뒤로 똥을 싸면 괜찮아요. 뒤로, 그거는 괜찮아. 네가 볼 때 더러워? 보라, 네 속에 있는 것이 회칠한 무덤이다. 그 속에 음란, 탐욕, 교만, 말도 못해요. 사도 바울이야, 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을까요? 바울이 뭐 도둑질했나요? 물론 스데반을 죽일 때 앞장서기도 했지만은, 예수 핍박했지만, 그 생각 속에 이 악한 것들이 로마 7장에 막 떠오른 거예요. 이건 자기가 안 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 들으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행동만이 아니고 마음속에도 그런 게 있는 것을 회개해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나 누군가는 꿈속에 엄난한 꿈을 꿨는데 회개, 아버지야, 회개. 꿈도 잘못 꾸면 회개해야 돼요. 악한 거 모양으로 버리라고 그랬잖아요. 회개보다 아름다운 게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인가 9장인가 보면은 그에서 회개는 구원을 이루는 거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회개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만큼 회개가 우리에게 항상 물 마시듯이 밥 먹듯이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돌아서면 회개해야 돼요. 왜냐하면 생각이 막 사탄이 주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 자체로 더럽혀진, 우리의 신앙의 정조가 더럽혀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 사탄이 쏘는 불화전을 막아야 됩니다. Take up, 믿음의 방패, the shield of faith. 그러니까 믿음의 그 방패, 쉴드 있죠? 믿음의 방패 이 가지고 사단이 쏘는 불화살, 에베 6장 16절에 불화살, flaming arrow, 이 불화살을 막아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못 막습니다. 그냥 막 들어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검, 말씀의 검, 성령이 내 안에 운행하시면서 오면 탁탁 막아야 돼요. 그냥 막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하 2장의 1절에 1장 21절에 그 다윗이 자기의 장인 사울 왕이 길보아 전투에 죽었을 때 노래했습니다. 그 두 용사
그 사울 왕의 세 아들과 사울 왕을 두 용사로 그랬어요. 그래서 길보아 전투에 죽은 것은 방패에 기름이 없다고 그래요. 기름이 떨어졌다고 그래요. 우리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그 믿음 같은 믿음이 아니라 기름 부심이 있어야 돼요. 어노인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방패에 활을 쏘면 빗나가 버려요. 창을 꽂으면 빗나가 버린 거. 영적인 굉장한 상징적 의미지만은 오늘 우리에게는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에 그 기름 부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사탄이 불화살 쏘면 비껴 나가버려요. 뚫지 못하는 거예요. 사울이 그 방패에 화살에다 중상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그럼 화살이 방패를 뚫고 들어가 버린 거야. 갑옷을 뚫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나쁜 생각 주면은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불화살 막아야 됩니다. 자, 세 번째요, 보면은 원수를 대적해야 됩니다. 욥의 얘기를 하고 마무리 짓겠는데요. 욥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악창이 들었잖아요. 기아장으로 몸을 긁었잖아요. 그 욥이 위생 관리가 잘못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조상부터 있는 병이 있어서 피부병이 있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고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욥이 사탄으로 인하여 이 병을 얻었단 말이에요. 우리 모든 병은 다 마귀 주는 건 아니지만은 상당수가 마귀가 역사하는 게 많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욥이 당한 환경을 보면은 그 맏아들의 집에서 10명의 자녀들이 아주 그냥 식사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가졌는데 갑자기 집이 무너져가지고 10명이 집에 깔려 다 압사되고 죽었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욥에 있는 소와 그리고 이 낙타들, 이것들이 서바 사람이 다 끌고 와서 다 물질을 뺏겨버리고 양이 하늘에 불이 내려 살라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우연한 일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물론 하나님 허락하시지만은 마귀가 그렇게 역사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틈못하게 하라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밤낮 쉬지 않고 형제들을 참수하는 게 마귀라고 그랬어요.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마귀의 전문적인 전매 특허가 고자질한 참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욥기 1장을 자세히 보시면 영적인 전쟁이 일어납니다. 마귀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욥을 보고 말합니다. 욥기 1장 9절에 보면은 욥이 어찌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많은 것을 손으로 일하고 그다음에 소유물을 지켜주고 까닭 없이 하나님 섬기는, 이게 이제 욥을 고자질한 거예요. 이게 참소라고 그러죠. 마귀는 참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보면은 목사님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는데 하루에 10분 5분 동안 마귀 참소합니다. 목사님이 지조하라고 자기 설교하는 거 아니잖아. 여러분 영혼에서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얘기하잖아요. 저는 성경에 있는 거 외에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마귀가 참소하는 거예요. 이집사 박집사 무슨 검사 너 기도 그러면 아버지요, 좀 쉽게 말할까요? 여호와여, 저 24 무슨 권사 무슨 검사 땡땡이 한번 보세요. 기도도 안 하고요 11조 떼먹고요 그러면 감사? 이거는 없어. 여러분요, 주의 종은요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죽지 않아요. 저의 일신을 위해서 절대 그런 적이 없습니다. 감사하세요. Sacrifice, thanks offering 10편 50편 14절 23절 입만 감사하지 마라 말이야.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원어 성경과 영어 성경 보세요. Sacrifice, thanks offering. offering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헌금이잖아요. 환난 날에 도와줄 건덕지가 없구나. 네가 소원을 갚고 네가 감사로 제사 드릴 때 환난 날에 네가 나를 부르라. Call on me in the day of trouble. I will deliver you. You will honor me. 저는 굉장히 이 말씀 좋아합니다. 저는 좋아하는 말씀이 한두 개 물론 아니겠지만 정말 붙잡습니다. 그 성도들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순종했으면 좋겠어요. 가장 보람있는 게 성도들이 가서 신부가 되는 것이고 이 땅에 헌신해서 상급받는 거예요. 직업을 다 버리고 창창한 직업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이 길을 불러주실 때는 성도를 향하여서 강력한 메시지를 전가하란 말이에요. 생명의 길로 인도하라. 그래서 부름받지 직업이 없어서
빌비 그러다 온 게 아니에요. 예, 훌륭한 목사님 너무 많습니다. 그냥 다 버려, 그물을 버리고. 예, 네가 뭐 베드로야, 네가 아무리 유능한 그러한 어부냐 다 때리치우란 말이에요. 그 주님 그런 말씀도 안 했어요. 그 그물을 던져버리고 왔어요. 그냥 생명의 길로 가는 거야. 예, 자, 어쨌든 간에요. 제가 뭐 제 얘기가 죄송합니다만은, 그래서 이렇게 막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은 이 사탄이 계속 참수하는 거예요. 여러분도요, 몰라서 그러지 참수합니다. 예, 하나님과 우리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귀가 중간에 끼어 참수합니다. 보세요. 저 말하는 거 보세요. 저 생각하는 거 보세요. 저 교회에서요 예배드린 자세 보세요. 목사님을 위해 설교를 위해서 기도 한 통도 안 하고 그냥 몸만 가지고 털털털면 정신없이 왔으면 마귀가 참석 못 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요 righteousness, 공의한 하나님이세요. 마귀가 참수하면요 하나님은 설득 봐주지 않으세요.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신 사람은 이런 게 공의가 있잖아요. 마귀가 그걸 알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좌는 공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알고 그걸 계속해서 이 집사가, 이 성도가, 이 장로가, 권사가, 저 한번 보세요. 여러분요, 그게 안 들리죠? 성경을 보세요. 여기 안에 그게 막 벌어지고 있어요. 여같이 동방에 어려운 사람인데 설교가 조금 길어지고 있네요. 강단에 서면 그냥 어디서 오는지 모르게 열정이 와오는데 주여. 그래서 우리의 그 배우의 사탄 마귀가요 여러분들을 매일 여러분 연구하고 있어요. 그거 아셔야 돼요. 이러면서 그런 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두렵지만은 마귀의 이 권세 자체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화살 맞으면은 불화살이에요. 플레임으로 불화살이 들어가면 불타버려. 상처가 생겨 썩어 골마버려. 그 곳에 그냥만 나이스하게요 이 금화살이 아니고 불화살이에요. 사탄이 쏘아버려. 맞으면은요 이게 막 상해버려. 썩어가버려. 집사 근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썩어가버려. 상처가. 그게 뭐 그래서 향기가 나오겠습니까? 자, 그래서 실패의 배후에 악한 원수마귀가 있는데 우리는 대적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제가 생각장이 좀 길어졌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대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마귀를 우리 대적해야 되는데, 첫째는 영을 분별하고, 두 번째는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고, 세 번째는 마귀를 대적하라. 야고보 4장 7절에 대적하라. 그럼 피하라. 어떻게 대적할 것인가?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마귀를 대적하라. 영을 분별하라.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라. 영적 전투에 필요한 것을 우리가 가지고 승리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감사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